톨스토이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굶주린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너무나 급해서 칡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넝쿨에 달린 채 아래를 보니까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위에는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아래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의 힘은 점점 빠져가죠. 그런데 갑자기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그 붙들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늘 위기를 맞이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위에는 사자요, 아래는 독사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칡넝쿨을 두 쥐가 갉아먹는데 흰지는 낫을 이야기하고 검은지는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언젠가는 그 넝쿨이 떨어지면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상이 아니었을 건데 톨스토이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인생살이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게 뭡니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잖아요.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들면 어려움이 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런 대로 편안합니다. 오늘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가 있어요. 한 두 가지 경우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질병과 고통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삶이라고 했을 때에 그 바울의 삶이 뭔고 하니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독신이니까. 세 번째는 월급을 받지 않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나를 지켜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31절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로마 간수에게 하는 말이죠. 사실은 로마 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위험과 두려움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 나오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장은 주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가? 사실은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요, 동쪽으로 볼 때와 서쪽으로 볼 때와 남쪽으로 볼 때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이 다른 게 아니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 건물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할 때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 서신이라든지 요한 서신으로 가면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됨, 그게 또 구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해요. 영생, 또 하나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는 만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과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 헬라인에게는 구원을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모아지면서 구원의 풍성한 뜻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구원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사실은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의 그 남쪽 지방, 특별히 갈라디아의 그 남쪽 지방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번에는 소아시아의 남쪽을 갔으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밀려서 가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소아시아의 서쪽의 마지막 부분 드로아에서 있을 때에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죠. 이 빌립보 마게도냐는 지금의 발칸반도입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발칸반도이죠. 12절을 보니까요,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여기서 유하다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방황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억지로 끌려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12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지리적으로 첫 번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에서 첫 번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라는 말은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우선시되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또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데, 뭐 전체가 다 식민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민지라는 뜻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로마의 직할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맥도날드 보면 직영점이 있고 또 사람이 사서 임대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빌립보는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을 그 빌립보에 모아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로마로고 불릴 정도로 모든 직제가 로마식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마의 돈이 통용되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원래 회당이 있으려고 그러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발을 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원래 바울의 전도 방법은 유대인을 접촉점으로 해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가에서 유대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는 그 바울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온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온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고 우연히 여종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서 우연히 간수를 만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어때요? 이 바울도 방황했다는 걸 보니까 그 자체도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여종을 만나죠. 바울이 강가 기도처로 가다가 우연히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을 설명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거 미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점치는 이라는 이 단어가 델포이의 신탁을 받은 여인이라는 건데, 파이돈이라고 그럴 때 델포이의 신탁을 받은 여자, 이게 델포이의 신탁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델포이의 신탁을 받은 여자는 지혜의 신인 아폴로의 음성을 듣는 여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왕들이 가가지고 델포이에서 그 신탁인 하는 그 파이돈이라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알려줘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왕이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호모에 나오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들이 다 델포이 신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인 거 아니? 이 지금 아폴로 여신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아폴로 여신과 접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델포이 신탁을 받은 여자하고 똑같은 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받기 위해서 델포이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리가 멀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자기 동네에 이런 점치는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들에게 그래요.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인 거 아니? 주인이 복수인 것은 신전의 사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사제들이 있고 그 신전에 이 여사제가 사실은 이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게 지금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보니까 좋은 말 같은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정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그러면 정말 구원의 길을 말하는데, 이게 정관사가 없이 구원의 길을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야, 좋은 도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 누구인지 다 알아. 너 좋은 말 하는 거 뭐 알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뭔가가 대단한 존재예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이 여종이 바울과 딱 맞서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능력 대결을 한 거죠. 능력 대결을 해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점초는 여종의 신통력이 없으니, 왜냐하면 접신을 해가지고 예언하던 사람이 신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 주인들, 그 신전 사제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로 갔다 그래요. 한글 성경은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광장이에요. 아고라 광장이 어떤 것인지 알죠? 모여가지고 여러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관리에게 끌고 갔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상관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빌립보 도시의 직제가 나옵니다. 관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은 이게 장군, 장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직제가 나옵니까? 간수가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상관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관리고, 그 밑에 또 간수고, 이렇게 돼 있는 직제. 이 로마식의 직제를 본떠서 만든 겁니다. 이 주인인 신전의 사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시 장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정한다 하거늘. 이 신전 사제들이 첫 번째 고발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 이것들 유대인이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동네는, 빌립보라는 동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비시민권자들이 와가지고, 비시민권자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불법 체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불법 체류자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그 풍속이 뭡니까?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주 큐리오스가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도시의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관리들에게 이 사람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고발을 듣자마자 이 두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깊은 감옥이라고 그래요. 이 깊은 감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더 안쪽의 감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감옥인데 그보다 더 안쪽에 깊은 감옥, 그리고 착고에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귀신 쫓아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맞을 정도로 죄입니까? 로마는 법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피고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관이, 이 장관이 재판도 없이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뭔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그 신전의 사제들이 그 도시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만 딱 하니까요, 재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제의 분노를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그 분노하는 사제들을 이렇게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나가도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슬그머니, 야, 너 나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감옥까지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정중하게 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것이 그 빌립보의 그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감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는 고발당해서 끌려와서 정신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찬송 소리를 거기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기도와 찬송 들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헬라어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송하는 가운데서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자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감옥으로 가보는데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제도가 얼마나 군대식인지 몰라요. 상관에게 충성했고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걸었고 그거 못하면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립니다. 어떻게 말립니까? 잠깐, 우리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린 게 아니고 10절을 보니까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그 뉘앙스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요, 당신의 몸을 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우리 여기 있어. 그러면 뭔가가 그 반응이 마찬가지, 당연한 것인데 다른 형태로 말하는 걸 보면서 이 간수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말을 들은 간수는 등불들을 가지고 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는 두 사람을 옥에서부터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 선생들이여,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황제에게 쓰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가 지금 이 지진과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죽지 말라고 했는 그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주구나, 큐리오스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이 번역이 사실은 이게 확 다가오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간수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니 상관들이었습니다. 상관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 못하면 자결해야 되는 그 상관을 주인으로 모시고 로마 황제를, 더 크게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여기서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 떨며, 이 무서워 떤다라는 이 단어가 무서워하는 거 경외합니다. 이게 그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 써졌는데 사도행전에 한번 여기에 써졌고, 사도행전 7장 32절에 모세가 떨기 불꽃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고 하니 그냥 무섭다라는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절대자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은, 모세가 그 영광을 받는 것 같은 그 영광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주라고 말하는데 주는 따로 있어. 그 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럴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고 하니, 자, 여기서 내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하면 잘 몰라요. 이 간수는 몰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을 말할 때에 너 주인이 누구냐? 너 목줄을 누가 쥐고 있냐? 너를 먹이고 보살피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지금 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야. 너 봤지? 이 지진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봤지? 너도 어쩔 수 없이 너도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봤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주인을 바꾸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요. 이 간수가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끄집어내죠. 끄집어내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씻겨주고 음식을 먹여줘요.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요. 이거 벌써 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전에는 상관의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을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돈이에요. 그렇죠? 돈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돈만 있으면 뭔가 이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간수처럼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딱 들어가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느껴져요. 그죠?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말하지만 실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 미소가 쫙 지어져요. 그죠? 기쁨이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우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도대체 뭔가? 간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그 두려움을 딱 느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 보니까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과연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때가 바로 이 간수가 접한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모세가 보았던 영광의 두려움이었고
간수가 보았던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주 예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은 오늘 현대인에게도 정말 진짜 구원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갈증,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까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이게 좁은 것 같지만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정말 많은 돈을 집어넣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까요? 로또 맞아가지고 돈벼락을 맞으면 내 마음이 가득해질까요? 한 며칠은 가득해졌다가 그게 풍선 바람이 빠지듯이 펑 빠지면요, 야, 이게 거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큰 즐거움, 쾌락,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비로소 성공을 거둡니다. 그 성공, 그 이룬 성취들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나요?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허전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포스트 퍼포먼스 블루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엇인가 하니 중요한 공연이나 연극,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정으로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가수나 연극 배우, 운동선수 등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포스트 퍼포먼스 블루스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찾아보니까요, 뭐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미국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비욘세 같은 가수, 또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들은 누군지 몰라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인기를 가진 사람. 인기가 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인기가 있죠, 돈도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커튼이 탁 닫히면서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정신적인 트라우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허전합니까? 이것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중요해요. 두려움. 뭔가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인기가 여전히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그게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예요. 간수의 두려움은 다른 형태였지만 이런 두려움의 상황은 주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실은 네 마음은 작아 보이지만요, 세상에 가장 큰 것을 넣을 때 이 마음이 채워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에, 하나님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득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이 주 예수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의 이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